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뭘 또 시키십니까? 이런 의미겠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시차는 사실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그 감정이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최대한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쫓기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있죠.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첫 번째로 아주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모님을 자녀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유교 국가지 않았습니까? 유교 국가는 조상을 섬깁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1년에 한번 시사도 지내죠. 그러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가스를 탁 쓰고 의관은 정비하고 음식을 아주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굉장히 정말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기 조상에게라도, 사실 귀신에게 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나님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절대자, 창조자, 우리의 구세주, 심판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신인데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뭔가 좀 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절대자, absolutely 아주 절대적인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을 하고 있지만, 힘들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낫을 가져가서 벼를 다 뱁니다. 물론 그 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첫 이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러면 가장 알곡이 잘 익고 가장 보기 아름다운 것을 낫을 잘라서 먼저 하나님께 한 다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추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말리냐면은 넓은 바위에다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도리깨를 가져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탈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곡식이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뭘 하냐면 키질을 하게 됐습니다. 키질을 해.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있는 것 같던데 키질을 하면 열매가 없는 축적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이제 바위에서 말리고 그것을 창고에 거두옵니다. 지금 추수의 시즌인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닥을 습격을 해서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알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그알라는 다윗이 처음에 숨어 있었던 그 아둘람 동굴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다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더라면, 우리가 지도자라면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지금 자기가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 자기는 사실 왕도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좀 구원해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보다는 백성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도 옳은 일이, 당연히 블레셋에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도와줘야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 옳은 일과 선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물론 내 생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작은 것도 당연한 것도 하나님은 구하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알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밑에 6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어.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한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 붙었는데 나중에 소문이 나서 200명이 더 붙었습니다. 600명이 지금 다윗 아래에 있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울이 우리의 이 처소를 발견해가지고 쳐들어올지 몰라. 유다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려워. 언제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 몰라. 근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그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알라에 가서 거기 지금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그 말이라도 됩니까?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지금 숨어 사는 주제에 뭘 누구를 도우러 갑니까? 부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가슴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오합지졸인데 사울에게 발각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다 옳은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숨어 사는 주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러 간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지금 600명이 뭐 군인입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지금 집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다 지금 피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블레셋, 저 싸움 잘하는 블레셋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맞는 말이라니까요. 옳은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들의 부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그 말 따라갑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잘못되고 성도들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봤더니 여전히 목사님의 말이 맞아. 그러면 반대해도 그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을 원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목사님이 자기 고집을 부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다윗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할라로 가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줄 거라 약속을 하십니다. 2번이나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다윗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은 군사고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블레셋을 크게 물리칩니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짐승까지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인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에 김하윤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올림픽에 참석을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김하윤 선수가 이번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우리 전 교회는 기도해 주자고 막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하는지 이 선수가 메달을 따야 돼 광고까지 했으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이 선수가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8강에서 떨어져 버렸네.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8강에 떨어진 이 선수가 패자부활전 나가게 됩니다. 패자부활전에 전승을 했어. 그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선수가 4강에 진출해서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동메달을 따는 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수가 8강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동메달을 따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가?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디 가서 믿는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제가 이제 사실 가서 이번에 뭐 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주관했어. 어떤 큰 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면 그 성도들이 나와서 식사도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대만의 교회를 빌려서 이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제가 가서 스텝이 됐습니다. 스텝.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분야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어떨 때는 밤 12시에도 끝났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세미나를 들어야 돼. 그럼 애들이 거기에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물론 가기 전부터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선물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도 준비해서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하지? 그 가운데서도 아무튼 참석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어느 교회 다니니? 근데 용인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디 사니? 했더니 원주에 산다는 거예요. 너는 인천에 사는데요. 너는 저는 괴산에 사는데요. 이게 교회는 용인에 있는데 교인들은 저기 괴산에도 살고 원주에도 살고 인천에도 살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40분을 가든 50분을 가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고속도로로 40분을 가면은요, 거의 청주까지 갑니다. 신탄지 이상 가겠죠. 거기를 매주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다닐 수 있습니까? 대전도 힘든데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간대, 토요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이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거의 AD 90년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을 썼을 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서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집안에서 호적에서 막 완전 파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동족들에게 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로마로도 가고 저 터키 쪽도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갑니다. 근데 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로마 신도 섬겨야 되고 로마의 황제도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 감옥에도 끌려갑니다. 사자밥도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재산을 뺏기고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잘려야 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다르다는 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만에 갔더니 간판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을 좀 아니까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요, 모든 게 한문이야. 신기하죠? 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어. 쉐쉐 하나 알아듣겠더라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나라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저는요, 너무 이 한식에 특화되어 있어서 못 먹겠어. 맛도 없고 간도 안 맞고 냄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대로 뭘 못 먹겠더라고. 하나도 입에 맛있다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를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어. 그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죠. 근데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달라.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고 불편한데도요, 원망하지 않더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공항으로 오면서 뒤에 앉은 어떤 집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뻔했다는 거야. 원망하는 죄를 지을 뻔했다는 거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게 만약에 다른 모임이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이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고 비행기 타고 휴가 다 반납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음식이 제대로 나오냐, 이게 도대체 이게 스케줄도 뭐 제대로 하나 맞는 게 없고 중간중간에 다 바뀌어버리고. 원망불평은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도대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순서도 이게 막 여러 단체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앞에 나오면은 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할 얘기 다 합니다. 아니, 아침에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우린 눈치 보여서라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내야 되는 게 11시, 12시 막 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난 진짜 이게 뭐지? 여러분들,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불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조금 힘들면 힘들다 그래. 조금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래. 힘들죠,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게 짠데 이 사람은 싱겁다는 거야. 간이 맞길 합니까? 뭐 맞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들은 어찌하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그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말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교회는 나와. 근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 기도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거는요, 아닌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이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야. 근데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29년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한 명을 전도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냐, 이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았어. 근데 중국은 유교가 아닙니다. 물론 유교도 있지만 유교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는 종교가 있는데 도교라는 겁니다. 도교. 신선 사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 뭐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도교입니다. 도교. 유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도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 모든 위대한 사람을 다 섬기는 거야. 예수도 섬깁니다. 예수도, 그럼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예수가 위대하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도 섬겨주지, 이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신이 있어. 가장 센 신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관우입니다.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관우를 섬기고, 중국에 가면은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 가면 항상 관우의 사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그 관우를 섬기는 그런 사당을 져놨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동대문 옆에 있는 동묘입니다. 동묘 가면은요, 거기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있는 게 관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면 교회 간다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진 않아. 거부하진 않아. 간다고요. 그리고 안 오죠. 왜? 관우가 훨씬 높은 신인데 뭐 그 예수를 뭐 굳이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주님이 가장 높으신 신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내가 훨씬 더 높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높아. 어떤 사람은 권력이 다 높아.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요, 정말로 언어가 바뀌어야 돼.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게.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일단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만 불행은 사라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모르는 거 다 알지. 근데 굳이 그것을 원망불평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 언어도 바뀌고 모든 삶의 주인이 다 바뀌는 거. 어찌 보면은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오합 지조를 데리고도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할라의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 그것이 6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엘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던 제명으로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도액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뭘 갖고 왔냐면 제사장의 예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배웠던 에봇이지 않습니까? 이 에봇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흰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출신 지금 심정이지만, 그 제사장조차도 지금 도망자 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복잡한 상황인데 언제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냐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을 사용해야지.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죠. 어려운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합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알라에 왔다고 사울에게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 사울 왕이 제사장이 다윗 도와줬다고 다 죽여버렸대. 제사장 85명과 그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였대. 근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그알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걸 사울 왕이 알았는데 우리가 신고도 하지 않았어. 우리도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고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착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모임을 많이 갑니다. 뭐 전국적인 모임도 가고 국제적인 모임도 갑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을 보면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가 많어. 근데 가짜가 능력이 더 많어. 그게 문제죠. 가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끌고 가. 근데도 몰라. 그냥 야, 병자를 고쳤대. 야, 능력을 행했대. 저분이 진짜인가 보다.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근데 그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자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미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미혹? 그 미혹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미혹이 많어. 차라리 이단의 교주는 우리가 이단이니까 조심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분은 이단도 아니야. 그냥 정통교회 목사님이래. 근데 가짜가 너무 많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잘못하면 내 영혼이 누구에게 지금 이끌려 갈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이게 세웠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은 그나마 이제 그 사무엘 말을 듣고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줬으면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그알라에 있다고,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부셨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알라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에는 빗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에 가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빗장을 치고 그러면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꼼짝 못하고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다윗의 부하인지도 모르니까 거기를 그냥 불 한 사슬 싸갖고 그 성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다윗은 도관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다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그알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을 포위해서 다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아멘. 결국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 돈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그럼 여러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알라를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반대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여길 가서 그알라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몰살당하게 되었어.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다 막 반대가 심해.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 막 붙잡아 놓고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걸 성사시켜서 했어.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저도요 가끔씩 그 생각 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대로 안 됐어. 잘못됐어. 그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정말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학이라도 해서 주의 종이 되겠으면 막 기도를 해. 근데 죽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했는데 죽게 됐다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충성하고 순종했다 하는데 결국은 불행한 일을 겪었다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20년 넘게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교회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기물을 다 없애버리고 건물주로 하여금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미얀마를 갑니다. 미얀마 갔더니 거기 유명한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동업을 하겠다고 어떤 일을 학교를 세웠는데 나중에 사기를 당했어. 돈은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까지 당했어. 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당했습니다. 그 병이 났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지도 않고 여권을 주지도 않아.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계속 몸은 아픈데 미얀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이제 글로 이제 보내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빨리 비자를 여권을 받게 해달라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여권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이미 또 한국은 의사들이 파업하느라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검사를 먼저 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암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른데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암은 한 번도 치료도 못하고 다른 수술부터 합니다. 다른 수술을 하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아져.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달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폐에 물을 뺐는데 계속 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그냥 같이 가족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있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정신이 없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썼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또 부인이 소천한 그날에도 계속해서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오늘이 그 사모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모님이 저 이제 있는 곳에 이제 가족이 가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도 결국은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추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 부인이 우리 선교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뭘로 증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사드락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말로 이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고비를 계속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하균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 신하균이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유재석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의 집 옆에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때 신하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풀물 속에 있고 사자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앞으로 닥칠 모든 불과 같은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다른 이유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할 거리가 많아도 불평거리가 많아도 그래도 내 입술을 바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 가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지인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롭게 가을이 오면 우리 보다 더 새로워져서 죄를 감당하고 지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